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본문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나이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얼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 비가 많이 오는데 환경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따져보니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뜻이고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605년 주전 유다의 바벨론 1차 포로가 있었고 그때부터 70년 후인 536년에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534년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14년 동안 대적들의 회방으로 건축이 중단됐고 520년까지 그런데 주전 520년에 학계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520년부터 518년까지 2년 동안 스가랴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격려에 힘을 입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기공한 지 20년 만인 516년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주전 457년에 2차 귀환 에스라가 돌아왔고 에스라 귀환부터 13년 후인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대부흥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성전은 건축하고 부흥운동은 한번 일어났었는데 환경적으로 전답이 가뭄의 피해를 입고 포도원이 메뚜기에게 먹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또 신앙이 식어져가고 주변의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 이런 것도 이렇게 성행을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사장들마저도 휩쓸려서 이렇게 제사를 소홀히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말라기를 부르셔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 말라기서 저장연대를 보니까 주전 4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귀국한 지 14년 후, 에스라도 아마 살아있는 때이고 느헤미야가 귀국한 지 14년 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에 느헤미야가 은퇴를 하고 그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420년까지 421년에서 429년에서 420년까지 이 9년여간의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느헤미야서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느헤미야서는 역사서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한 것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점. 말라기서는 역사적인 말라기서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예언서는 일어난 역사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근거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 시점이 장차 도래할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현재 미래, 느헤미야서는 과거 현재.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말라기서보다 늦게 기록이 되었지만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서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말라기서가 최후로 쓰인 구약성경은 아니지만 최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교훈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 한 문장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맞지 않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경고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책망과 더불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가 있다, 또 순종할 때 어떤 대가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책망하는 내용,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대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큰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내 너를 사랑해 자식한테 그러는데 엄마가 나를 뭘 사랑했어? 언제 사랑했어? 사랑해서 뭐 해줬는데 그 증거가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꼭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귀국할 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은 저리 가라 하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뚝딱 금방 건축하고 또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지고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서부터 기대가 완전히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보니 터가 너무 초라하고 시작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기공식을 할 때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젊은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고 기뻐 소리쳤는데,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을 기억하고 있는 이런 연장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뻐 외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멀리에까지 기이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참 이런 일도 정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이런 소리를 이렇게 내는 현장이 있을까? 그나마도 성전 기공식만 하고 대적들의 회방으로 무기한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관심이 없으시고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실망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겨우 성전 건축을 끝냈는데 보니까 공동체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빚을 못 갚으니까 백성의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다가 팔아먹고, 주위의 대적들의 권세자들과 혼인을 하고 인척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지도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본대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더 타락하고 더 완악하고 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이런 교회 뭐로 나가, 이러고 그냥 다 낙심되고 믿음이 병들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백성들이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증거를 좀 대봐요. 뭐 우리가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대들다시피 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게 맞지, 사랑하신다는 게 맞아. 내 삶을 보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은 해오고 있지만 정말 회의가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찾아보니까 2절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네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너네 형편을 좀 피게 해줘. 내가 사랑하는 친구로 형편을 좀 피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문제, 에서 문제, 언제적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인간의 논리로 하면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가 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뒤로 빼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또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9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에서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에서와 이 에돔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말라기서도 창세기 25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했고,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담긴 의미를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인간의 어떤 면에 이렇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택하실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참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또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세상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미워하신 증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 광야의 이르게 넘기셨다 3절에 말씀하고, 에돔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려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그래서 에돔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4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즉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에돔이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에돔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1차 성취가 되었는데, 바벨론이 586년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도 멸망시켰습니다. 에돔이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아랍 족속이 밀고 올라와서 쫓아냈습니다. 에돔 족속은 주전 100년을 전후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씨가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 말씀에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멸망을 내리시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도 영적 기업이 없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환경 보세요.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근데 내 절대적인 주권으로 너희를 택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죠. 다른 것은 우리가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돈도 벌 수도 있잖아요. 뭐 돈 많이 못 벌지만 뭐 또 공부 잘하면 또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택함 받고 택함 못 받는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누려도 70년, 80년이잖아요. 뭐 대통령으로 뭐 천국에 갑니까? 뭐 재벌로 뭐 천국에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로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택하심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도 거지로 그렇게 버림받은 뭐 지금 말하면은 이제 길에 나앉은 이런 병들어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이게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서의 이 11장에 나오는 뒷장에 나오는 두 그룹이 비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군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썰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큰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더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만약에 환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 못 지켰을 것이죠. 근데 이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거기 죽은 사람들 목베어서 죽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난당한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순교자로 천국에 갑니까? 그 택하심의 믿음이 굳건하니까 어떤 것도 택하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기는 것이죠. 목숨을 올리는 상황까지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는 택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는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택하신 증거는 좋은 세상 좋은 환경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라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참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